교회 소식. 우리 각 목장별로 이 청지기 예비 청지기 청문님들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목장 식구들과 카톡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서부터 총무님한테 벌금을 울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다 했으면 벌금 없고 2번 하면 50불, 한 번만 했으면 100불, 한 번도 안 했으면 200불 벌금 물립니다. 이거 방송 나갑니다. 이거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자, 총무님한테 벌금 물립니다. 그러니까 예비청지기님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년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10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는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 경건의 시간이 방송이 됩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어려운 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오후나 혹은 편리한 시간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가 7시 30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이제 그거를 지키는 선에서 다른 경제 활동이 점점 이렇게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저기 한남체인하고 또 지난주에 홈디포 2번 이렇게 가봤는데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이제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도 안전합니다. 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셔서 특히 일부 상부 예배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점심 식사는 계속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전해졌다 싶을 때 다시 그 기준은 뭐 특별히 제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좀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면 그때쯤 됐을 때 교회에서도 점심 식사를 재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상의를 한 후에 점심 식사는 언제부터 할까 하고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 뭐 껴름직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1부 예배 9시 자리가 많이 남아 있고 3부 예배 12시 반에 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찬양팀은 조성진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요. 주일 10시에 정확하게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찬양팀 같이 오셔서 연습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 가실 때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 마련했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고 이미 차에 실은 분은 2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어머니 되심을 축하드리고 또 어머니 되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전사님 이윤택 전사님이신데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상부 예배에 또 미국 청년이 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현태 집사님 은행 앞에서 전도한 자매 지금 지난주 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멘을 아주 목청껏 그 자매가 아멘을 목청껏 해요. 아주 아무 때나 아멘을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아멘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감사하고요. 계속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라고 지금 메시지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어요. 이제 오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경건의 시간 그거 지나간 거 왜 안 되냐고 그러는 분 있는데 일주일 하면 다 지워버려요. 제가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 경건의 시간 건 다 지우고 주일 설교도 제가 지울까 제 거는 지울까 해요. 우리 이집사님이 해주시는 거는 화질도 좋고 또 제목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잘 되어서 그거는 오랫동안 남겨두고 봐도 되는데 제가 이거 하는 거는 그냥 한 달 정도는 놔두고 경건의 시간은 일주일 전 건 지우고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한 달 정도 지난 후에는 지울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이집사님 거 동영상 그거 좋으니까요. 그거를 좀 주위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구독자가 뭐 한 3만 명, 4만 명 넘어가야지 이거. 네,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이게 왜 꺼졌지? 예. 네. 이제 지금 뭐가 꺼졌어요. 잠깐만요. 예. 프리즘을 다시 켜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러 오지. 이게 뭐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계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았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계방송 상태가 전파 상태가 고르지 않으므로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여러분 그 사회생활에 주된 것이 인간관계인데요. 좀 어떠세요? 인간관계가 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좀 어렵죠? 예, 저는 좀 어려워요. 예,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거 자기가 책 읽은 만큼 어쨌든 뭐 좀 그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일한 것도 땅을 판 만큼 땅을 파지니까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데,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이, 내가 잘 해주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이게 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좋은 뜻으로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은 걸로 또 될 수 있고요. 또 다 좋았다가 또 마이크로 그래서 또 잘 좋았다가 그 상황이 또 안 좋으면 이상하게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켜주세요. 6번 좀 더 올려주세요. 6번. 그 배럴리에서 그거 좀 갖다 주시고 6번 좀 더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람하고 어울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하고 사귀기 싫다고 아주 동물만 좋아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물을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고 동물만 사랑하는 것은 그 비정상이에요. 또 이 방송 이거 나가면 또 동물 애호 단체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난 떳떳해요. 사람이 사람을 먼저 좋아하고 그러면서 동물을 좋아해야지, 사람하고는 다 외톨이가 되고 동물만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아무튼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될까요? 그거는요, 우리의 복음의 전파 대상이 어떤 다른 돈이나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전파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라도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렵든 쉽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노예와 주인이라는 극단적 두 관계예요. 사회생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친구 관계도 있고, 애인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가족 관계 있고, 이런 관계들은 그래도 어쨌든 어떤 좋은 릴레이션십의 관계성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싸워봤자 그래봤자 또 가족이거든요.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친구는 또 싸웠다가도 그냥 탁탁 이렇게 또 털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그나마 유지가 좀 쉬운 관계인데, 유지가 제일 어려운 극단적인 관계가 종과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돈으로 샀다든지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앙숙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인은 이 노예를 그리고 죽일 수도 있었고요. 그냥 팔다리를 꺾어 버릴 수도 있었고, 짐승치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을 리가 없는 그 극단적 두 관계성 속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죽여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만 이해를 잘하면 나머지 관계는 쉽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째로 이제 오늘 본문은 종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7, 80%가 노예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노예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 종이 노예가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예수를 이렇게 믿고 영혼의 자유를 느낀 거예요. 해방감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남의 집 노예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잔인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부도덕한 주인을 만났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순위예요. 이게 무조건 1순위예요. 그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요,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 지도력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성도들끼리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왜?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고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시리의 문제에 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안 하면서 난 뭐 주님 앞에 순종해요. 뭔 순종, 어디서 순종. 공허하게 순종하지 마요. 실제적으로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 잘 하듯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 잘 듣고 성도들과 화합하고 그렇게 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당한 시리와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 진노를 내가 쌓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순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잘 친교하지 못하는 거, 이거 진노의 문제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순종해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은 뭐 이렇게 덜덜덜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주인을 화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다른 내 주인을 섬길 때 정말 더 그 사람이 화나지 않게 존경하고 열심히,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더 애를 쓰라 이 말이에요.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제 한국의 좋은 점도 많은데 한국의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또 꼽으라 한다면 저 파업할 때 웬 전부 다 빨갱이야. 여기에 빨강색, 투쟁 단결, 빨간 조끼, 플래카드도 빨강색, 그리고 결의에 차 있어. 저 승질난 얼굴로 이렇게 하고 빵빵빵빵빵빵빵빵. 근데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자고 치자고. 왜 사장실은 난입해갖고 그거 다 내동댕이 치고 사장 뜯으러 패고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 방송 듣는 우리 한국에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파업할 때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사장은요, 그 종업원 먹여 살리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밤잠 못 자고 경영하는 사람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주인 막 그냥 두드러 패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파업하지 마요. 정당하게 파업을 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는 거에 2배, 3배를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벌어준다고 생각하고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장이 왜 종업원을 쓰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하게 해라. 성실하게. 성실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단순한 마음이에요. 단순한 마음. 또 변함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예. 그래서 성실한 마음. 교회도 성실한 마음. 예. 가정에서도 성실한 마음. 무슨 마음? 단순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남자들은 그거 좀 잘 못하는데, 그래도 가끔, 또 오늘 같은 날은 뭐 맛있는 거는 밖에 나가서 못 사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 이상하게 우리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오늘 당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떼어오세요. 오늘 아주 기회가 좋아, 그지? 자, 좋은 거 가르쳐줘요, 교회 오면.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한 마음. 그래서 가끔씩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단순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실함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6장 6절에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기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처럼 해라. 사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하고 있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음껏 뭐 이렇게 휴가, 또 마음껏 휴일 그런 거 즐긴 날 거의 없어요. 아마 이 건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주 7일 일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발생하면서는 더 바빠졌어요. 너무나 바빠서 아침에 이렇게 왔다가 경건의 방송하고 또 뭐 이것저것 일하다 보면 늘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보통이에요. 그것도 주 7일.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끝나고, 주일에는 보통 한 3시쯤에, 오늘은 이제 오후에 쪽 일이 조금 있습니다만, 보통 3시쯤에 이렇게 집에 가면 새벽부터 와서 예배 3번 드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집에 가면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사례비 받으려고 이 짓 한다면,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딴 거 하면 사례비 받는 것보다 1,000배 더 받을 거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례비 받는 거 10배 이상 내가 못 벌겠냐. 내가 사례비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비 받으려고 하면 나 일주일에 이틀 일해도 돼요. 설교나 그냥 준비하고 주거나 준비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여러분이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 여건상. 그래서 기준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노예들아, 너희들이 너희 주인에게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성실한 마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보신다. 억지로 하거나 마음에 없는 것 하지 않잖아요, 목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사람이 안 받아도 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뭐 잘하고 뭐 막 능력으로 행하고 그런 건 없을지 몰라도 억지로 하거나 하기 싫은 걸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이것저것 재고 유익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행투입니다. 저렇게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그냥 하라면 하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공무원들 중에는 일 열심히 하면 돈 더 주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받는 돈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그리고 성실하게 할 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왕 할 거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 이왕 할 거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어떤 그 남편하고 부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이제 정말 이 부인이 아유 나 저 남편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밥도 잘 주고, 아유 우리 남편 최고야 그러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 저 부인이 많이 바뀌었네. 그래서 남편도 부인한테 잘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부인이 외출한 사이에 부인 화장대도 막 이렇게 닦아주면서,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한 거지. 왜? 부인이 잘해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안에 화장대를 이렇게 열었더니 거기에 강아지 키우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읽고 이제 이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밥도 잘 주고 그리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최고야 최고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 여러분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러지 마세요. 나는 왜 팔자가 이래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내가 저런 인간 밑에서 내가 종살이 노예 생활이나 해야 되나. 미국에 왔을 때도 왜 미국에 자 이거 갖고 살면 안 돼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힘든 거 많지만 여기 혜택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살면서. 완벽한 사회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좋은 사회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즐겁게 하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국에서 다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군대 뭐 갔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러죠. 전방에다가 뭐 삼척 하고 군대 뭐 갔다, 그거 뭐 갔다는 거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안 좋은 말이어가지고 그 이제 그거 뭐 얘기해 뭐 군대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저는 어차피 30개월 때워야 되잖아요. 싫든 좋든 국방부시가 돌아가야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뭐 갔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군대 즐겁다 그랬어요. 어차피 시간 가는데 뭐 갔다 하고 시간 가면 뭐 하겠어요. 즐겁다 하고 시간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할 거면 기쁜 마음으로 해요. 우리 저 특전대 또 해병대 이런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 우리 저 김현태 입사님도 저 특공대 그런 데 나오셨죠? 특수부대 나오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특수부대가 있어요. 해병대도 해병 뭐 수색대인가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6박 7일 동안 뭐 잠도 안 자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도 그거 훈련 못 받으면 그냥 자기 원래 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해서 이제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애들이 잘하냐 이거예요. 즐기는 애들. 힘드는 걸 즐기는 거야. 이거 뭐 해갖고 내가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즐기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교환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면 7년이 수일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잘 이렇게 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거 힘드시죠?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업하는 거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자기 종업원이 속썩이는 종업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그러면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8절에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가 즐겁고 기쁘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하면 내 육체의 상전은 내 품삯을 떼어먹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 혹시 뭐 손해나는 것 조금 있으면 지금 정령 받을 돈이 받을 확률이 없다. 일부러 돈 뜯기는 것도 바보지만 정말 어쩌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해 잃어버리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프고 뭐 그렇게 하지도 마요. 그렇다고 뭐 받을 것도 못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항상 주님을 연관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예배당에서 믿고 예수를 예배 드릴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 거기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 모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광경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보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좋은 주인한테 잘하는 거는 쉬워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까다로운 주인을 붙여주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상급 더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금 노예여서 아무리 일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주실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헛되지 않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피 흘린 거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피가 그래서 헛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은 또 헛되지 않아요. 땅은요 땅이 받았다가 언젠간 열매를 줘요. 믿습니까? 나에게 안 주면 내 자식에게 주고 나에게 안 오면 내가 기도했던 사람에게라도 주고 하나님 땀 흘린 건 언제든지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이제 주인들에게 권면해요. 주인들에게. 자, 주인은 상대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일까요? 힘과 권력과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6장 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유시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도 종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내 종들에게 잘 대해줘라 이 말이에요.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인도 종에게 그렇게 해라.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도 종에게 해라 이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내가 종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업을 그치라. 유업을 그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할 게 많은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정말로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조심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위협을 그치라. 너 그러면 죽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갈을 하지 마라. 한국에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열받은 게
문 뭐 씨하고 방 뭐 씨하고 뭐 이런 놈들이 별것도 아닌 놈들이 뭐 교회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지금까지 것들이 교회에다가 뭘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혼을 내다가 내가 한국에 그 놈들을 명두기로 내가 또 그만해야지 또 안 돼요. 자, 우리가요 세상 권력 잡았다고 교회에다가 함부로 얘기하고 뭐 교회 문을 닫으려는 둥 뭐 어떻게 하려는 둥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정치인들이 세상 권력 잡았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권력 있으면 쓰고 싶거든. 자기 밑에 뻘뻘 대거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국가하고 분리된 거예요. 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력 잡으면 자꾸 쓰고 싶거든요. 여러분 조그마한 권력 있어도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권력을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위협을 그치고 공갈을 그치고 이런 걸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너의 노예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고 너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외모로 취하는 일이 이거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존귀한 자다 너는 존귀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록 현재 사회생활은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가 영화 세트장이라고 그럽시다. 저는 이름 없는 삼류 배우예요. 근데 오늘 받은 포지션이 제가 임금님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쪽에 주인공 하면 뭐 잘생긴 이용구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저 이제 잘생긴 인류 배우 이제 이용구 집사님이 오늘 받은 역할이 공교롭게도 여기 와서 곤장을 맡는 역할이야. 이놈 니제를 알렸다 그러니까 장가마마 아니옵니다. 니제를 알렸다 그래 주리를 돌아라 이제 그래서 곤장을 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배우? 삼류 배우. 저 양반은 탑스타, 당대 탑스타. 근데 지금 역할은 뭐예요? 저 친구는 곤장을 맞을 수도 있죠. 저 영화에서 맞죠? 그리고 저는 임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딱 컷 하고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양반은 인류야. 저녁 때 일당 받을 때, 일당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비유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당 받을 때 저는 10만 원 받고 저 친구는 100만 원 받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임금이 화려한 것지만 잠시 잠깐의 배역이에요. 인류 배우가 곤장을 맡는 역할을 하지만 잠시 잠깐의 배역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역할을 하고 있다 뿐인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낮고 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돈 없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삶을 살고 있을 뿐인 거지 하나님 앞에는 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따지고 보면 인류 배우의 탑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상전이 우리가 계시다. 이거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 큰 사업 세상에서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함 받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살아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니까
이 세상에서 또 목회 잘하고 평생 대우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우리 조 목사님 앞뒤 동기 뭐 이렇게 그 정도 연령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큰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또 스카웃 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이름 알려진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한참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데 가면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스플라이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은, 중소형교 목사님들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다녀야지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근데 그게 여기서는 통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교회 목사라고 대우받는 거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대우 안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에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목장,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회생활의 어떤 지위, 주님을 생각하며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이고, 사회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장소예요. 인간관계는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순행해야 될 대상자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한번 만나고 안 만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거의 정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씩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작아요. 수십 명에서 많아야 수백 명이에요. 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으며 평생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 속에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불편한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섬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손해나고 어떤 때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때 내가 좀 힘이 더 주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행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어떤 역학적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그런 대상자들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심어주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심어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믿고 우리가 주의 사역 감당하려고 하면, 이렇게 믿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음 전도의 열매도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주된 관점이에요. 이 관점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어디 가서 죄 짓는 생활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쁜 그런 습관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들 빠지지 않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히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회생활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가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다가가고 필요 없으면 싹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잠수 탄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수하면 배 이 바다 속에 오래 못 있어요. 언젠가는 기어 올라와. 그런 거 반복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필요할 때 내가 다가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데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내가 준 만큼 받아내야 속이 풀려요. 내가 100불 저 사람한테 베풀었으면 꼭 100불을 받아야 돼.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해.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아무 조건이 없을 때 남이 나를 안 도와줘요. 그리스도인은 더 주는 사람, 남을 챙기고 자신은 덜 받는 사람,
남을 위하여 땀과 노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손해가 많은 사람, 그럼 이 손해의 갭만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 갭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요 갭만큼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갭보다 훨씬 많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원리를 꼭 깨닫고 사회생활 하시고 요 원리를 꼭 깨닫고 인간관계에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헬론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딱 좋아. 속여먹기 딱 좋아. 그래갖고 왔다가 진리 앞에 깨지고 속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 밖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라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든지 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역할 잘 감당하고 복음 잘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와 같이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사회생활 인간관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